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또 치열하게 사신 줄 압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주의 은혜를 바라고 또 구하며 사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식,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이것을 앞서가려고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율이라는 겁니다. 산업도 이 자율화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자율, 스스로, 알아서,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키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편리해져 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자율의 정점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을 위한 자율이 목적입니다. 인간의 삶의 자율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간섭받지 않을 권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 인생은 이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얻으려고 투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대도 자율화 시대가 되고 모든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스스로 인지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세상에 사는 것이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삶. 그래서 인간의 삶에도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와 자율, 이것이 더 풍성해진다면 얼마나 편리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기계와는 다르게 인간에게 있어 자율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지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인생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힘겨워집니다. 자율,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다는 이 자유,
내가 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이것, 선택지는 많아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정적 기쁨과 주어진 환경적 기쁨은 있겠지만, 정작 그 선택이 오롯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선택지는 많아졌는데 불안은 줄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강조한 것이 이루어질 때 감정은 좋지만 거기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 버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선택대로 되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불안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결정했는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정작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내 삶에 쉼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리즘, 문학, 음악상 가운데 하나인 퓰리처상을 받은 인류학자 어네스트 베커는 젊은 시절 인간의 문제를 제도와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이 세상이 이토록 악한 이유가 뭘까? 왜 이 세상은 이토록 불평등하고 불합리할까?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악이 너무 많잖아요. 이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인류가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고요. 어네스트 베커는 이 악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시스템, 규제. 이 불평등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규제, 잘못된 시스템, 요거 싹 다 갈아엎어야 돼. 그에겐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제도, 시스템, 규칙, 이것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문제는 그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누가 시행하는 제도냐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낸 제도냐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는 교육과 규제냐는 거지요.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가 인간을 만나보니 제도와 구조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뿌리가 너무 깊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교육, 시스템, 규제, 인간에게 달려 있어요. 그 인간의 욕망을 덜어낼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이, 이 사람은 이것이 가치 있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저것이 가치 있대요. 그리고 그 욕망이 충돌하고 시스템은 어그러져 버립니다. 인간 안에 어떤 내적인 어그러짐, 내가 그 악과 두려움을 보지 못했다. 그의 유작은 인간의 악함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규제가 바꿀 수 없다라는 정의로 끝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해법이 그럴싸하지만 왜 그 해법이 진정한 해법이 안 될까요? 증상만 만져요. 뭐가 문제다.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정작 깊은 병은 고치지를 못해요.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나라는 존재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시스템을 갖다 놓으니까 내가 천사가 될까요? 내 욕망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규제가 존재하니까 내가
여러분, 내가 옳다고 말하던 그 규제도요, 내 이익과 반하는 순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게 악한 인생인데요. 그 규제가, 그 규칙이, 그 시스템이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깊은 뿌리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 악함을 가지고 숨어버린 인간에게 지금 물으시는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범인을 색출하고 있는 부름이 아닙니다. 찾으시는 은혜, 회복으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인생은 규제와 시스템으로 거룩해진 적이 없습니다. 달라진 적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나은 삶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죄인을 은혜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과 내 상식으로 하는 그 생활로 인해 오히려 자유함이 아닌 힘겨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강조한 그 나의 강조가 지금 내 신앙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 오직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죄가 그냥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관계를 깨트리고 그 깨진 관계가 우리의 마음에서 쉼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열심은 괴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깨짐은 총 4가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7절,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미운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나 자랑하는 거 하나 갖고 버텼잖아요. 그래도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내 자존감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남았잖아요, 이 치열한 세상에서. 그런데 내 자신을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내가 복음한 거예요. 참 가치 없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왜 자살합니까? 내가 가치 없어지게 느껴질 때 자살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무음해질 때, 가치 없어질 때 내 생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라는 존재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물인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처럼 인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게 죄의 역할이에요. 단순히 나쁜 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8절로 10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11절로 13절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16절로 17절에 창조 세계와의 관계마저 다 깨져버립니다. 깨지니까 쉬는 법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이게 깨지니까 더 이상 쉼이 없어요.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고, 성공해도 공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고 환호하지만
너무 외롭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지혜를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죄의 빛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유함을 누리던 인생이 감추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죄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숨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은혜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런 선택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엮었다. 그것도 급하게 엮었습니다. 서둘러서 덮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떻게든 감춰버렸습니다.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가리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씩 들춰내자고 한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으면 야,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 나무 뒤에 숨어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버리는 그 죄를 만약에 제가 알아서 여기서 드러낸다고 한번 가정해 보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당신은 죄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행위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가립니다. 체면을 위해 가립니다. 신앙과 체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죄를 제가 묻는다면 그때 신앙과 체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도 그 쉽게 신앙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더란 말입니다. 체면이 죄를 가리게 만듭니다. 종교적인 말로 가립니다. 바쁨이라는 이유로 가립니다. 비교로 가립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않느냐? 그도 안 되면 괜찮은 척하며 가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내가 가린 무화과 나무 잎은 오래가질 않습니다. 이미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조금 뒤에 바스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잎은 시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쉼을 얻지 못합니다. 가리움은, 무화과 나무 잎은 나의 체면을 위해 가리고 나의 의를 위해 가리고, 그렇게 가린 그 가리움은 잠깐의 숨은 돌리게 하겠지만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그러다 알게 되면 나 이 교회 어떻게 다니지? 제가 설교할 때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앉아 있으면. 누군지 아세요? 여기 안 계세요. 가끔 저희 아버지가 말도 않고 와서 앉으세요. 엄청 불편해요. 왜?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저 그럴싸하게 포장된 모습으로, 그게 저를 아는 다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다 아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뭐하고 살았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게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감춰집니까? 감춰집니까? 근데 교회에서 감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감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감추더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괜찮은 신앙인인 척을 자꾸 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야 뭐 그렇다 쳐요. 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합니까? 왜 그 죄를 나무 뒤에 숨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 마치 도 없는 것처럼 체면 때문에 신앙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버립니다. 언제 들킬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들켜야 되니까, 들춰야 되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숨겨진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분과 함께 거닐던 삶을 살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동산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실까 불편해요. 10절에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들게 합니다. 지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위로가 임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내 죄가 드러날까? 하나님을 적당히 만나고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기보다 괜히 부담스럽고 괜히 피해가고 싶고 괜히 예배에 늦고 싶고 괜히 기도하기가 싫어지지는 않습니까? 컨디션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숨고 있다고. 그래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냐고. 주님이 오늘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한 아들아, 너 지금 어디 있냐? 내 딸아, 이곳에 나왔는데 너 정말 나를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은 죄를 직면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모른 채 하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숨겨놓은 죄를 직면하게 하세요. 덮지 마세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인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12절에 핑계를 대는데 단순히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그럴싸하게 핑계대요. 여러분, 그럴싸하게 핑계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심지어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나만 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책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죄인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죄는 내 의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요. 처음 회피합니다. 나는 아니야. 두 번째 전가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세 번째 왜곡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네 번째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한 거야. 어떻게 여기서 더해?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럴싸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뭐가 깨져요? 가정이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뭐가 깨져요? 공동체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뭐가 깨져요? 교회가 깨져버려요. 아픕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핑계를 멈추고 은혜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교회는 죄를 숨기는 무화과 잎 패션쇼장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예쁘게 무화과 잎을 가꾸면 사람들이 모르겠지. 알록달록 아름다운 색깔로 치장하면 조금 나아 보이겠지. 지금도 교회 가운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장하여 괜찮은 척하는 신앙인 없습니까? 이제 우리 패션쇼는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리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과 상관없이 네가 어디 있느냐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5절에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심판 속에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발꿈치가 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처, 조롱, 버림, 죽음. 그러나 그 십자가로 주님은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참 쉼이 누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불안과 수치와 두려움의 뿌리, 결국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가 꺾일 때 비로소 마음이 숨지 않고 주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에게 죄의 결과를 말씀하시지요. 해산의 고통, 관계의 뒤틀림, 땅의 저주, 평생 수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하리라. 타락 이후 인간의 삶은 이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마땅히 수고가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랑도 수고해야 합니다. 관계도 수고해야 합니다. 일도 수고해야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자기 힘으로 하면 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이 무거운가? 성경은 말합니다. 죄로 인해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깨진 관계는 늘 긴장을 조성합니다.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꾸 인정받아야 되고요. 내가 말한 것이 옳아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행위가 드러나야 되고요. 근데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그 일을 탐닉하게 돼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없고 또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늘 나를 방어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애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인생의 추악함과 어리석음을 단순히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죄인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우리도 숨었는데 하나님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도 그대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직도 이 예배 자리에서 무화과 잎으로 둘러싼 경건을 위장하고 있느냐? 그리고 속으로 두려워하고 있느냐? 들킬까 봐, 인정 못 받을까 봐, 나라는 존재가 까발려질까 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단지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덮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엮은 곧 사라져버릴 생명력 없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개로,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니 오늘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과거 노예 선원이었다가 회심하여 목회자가 된 존 뉴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칠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심지어 사람을 사고 파는 잔인한 일에도 깊이 발을 담갔던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우상으로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겉은 자유였는데 속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은 더 거칠어집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옳다라고 여겨지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냥 옳은 일을 하면 되는데 내 욕망이 옳기를 원하는 인간의 자유함은 자신을 증명해내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도 애씁니다. 결국 영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죄는 늘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자유야. 그래, 네가 오라, 너의 뜻대로 해. 문제는 내 뜻대로 돼도 불안, 안 돼도 불안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턴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부서질 것 같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 더 이상 그가 만들어내던 무화과 잎이 생명력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기술도, 그의 경험도, 그의 자존심도,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줬던 자기만의 노하우로 만들었던 그 수많은 무화과 잎들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우리 깨닫겠습니까? 그때 그가 한 일은 간단합니다. 아니,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했습니다. 폭풍 앞에 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폭풍 앞에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변명한들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폭풍 앞에 저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면 폭풍이 사라지던가요?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단순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지금 삶의 주인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가 나를 살리던 삶에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그가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목숨만 살린 게 아니라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영혼이 이전에는 가지고 있지 못했던 쉼을 얻게 됩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복음입니다. 은혜는 좋은 사람을 칭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은혜는 숨어있던 죄인을 찾아내어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뉴턴은 그저 은혜의 좋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가리개로 덮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들춰낼 때 또 다른 모양의 무화과 잎으로 덮으려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을 찾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삼게 됩니다. 아직도 무화과 나무 잎 그걸로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감추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 잎 내가 알거든요. 누가 옆에 지나가다가 건드리기를 하면 바스라지고 사라질 걸. 그러니까 뾰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누가 건드릴까 봐. 왜요? 그거 건드리면 바스러지면 내 부끄러움이 다 들춰나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를 주셨건만 여전히 내 수준에서 은혜를 누리려 하니 은혜를 받아놓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입니다. 숨지 마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 나를 가렸던 것들 버리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내가 괜찮아져서 오는 게 아니라 괜찮아지기 위해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인 되려 했습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숨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제가 무화과 나무 잎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참된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입었음을 생각할 때에 사탄이 주는 잘못된 마음 이제는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경력으로, 내 지식으로 뽐냈던 나의 신앙, 그 어리석은 무화과 나무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그가 품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얻어 주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